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 동반에서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동반이 왜 필요할까요? 김종우 사님, 영적 동반이 왜 필요할까요? 네, 네. 안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끝나죠.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영적 동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위기,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의심이나 어떤 실망들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영적 동반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열정을 회복.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열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메마르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서로가 그것을 돕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영적 동반은 시부님이나 수사님이나 어떤 분이나 영적 동반을 받는 그 사람이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시구나. 정말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보고 나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스코의 영적 동반에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돈보스코 친구 루이지 코모로입니다. 성인, 거의 성인입니다. 돈보스코가 엄청 성격이 막 거의 그 마동석 하는 것처럼 성질이 급했고 성격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애들 막 돌려가지고 던지고 막 돈보스코 전기나 이런 데를 보면 나옵니다. 힘세고 불같은 성품을 지녔던 이 돈보스코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럴 때 항상 구글로가 그러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일에 쓰라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쓰지 말아라고 항상 충고해주고 그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루이지 코모로라는 친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맡겼다. 돈보스코는 여러 가지 잡기에 능했어요. 마술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호기심이 많은 거죠. 막 둘러보고 있으면 루이지 코모로는 손을 잡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성당. 너는 그렇게 막 정신을 딴 데 타느라고 하느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느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영적 동반의 좋은 모습이죠. 다음 돈보스코의 영적 동반자로서 돈가파소 성인이십니다. 돈보스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성소에 대해서 직접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의 신부님들은 그냥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피하고 만나서 인사도 그냥 대충 받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 성소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영적 동반을 받고 싶었는데 누구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파도 신부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 위기의 순간에 가파도 신부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가파도 신부님은 이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돈보스코는 살리쇼 수도회를 창립한 분이죠. 근데 돈보스코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옴벤투알 프란치스코를 입회를 결정까지 다 받아놨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입회했다고 그 입회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입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서류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돈보스코가 석품을 받고 나서 사제학교를 마치고 이제 뭘 할까 결정할 때 돈보스코 갑자기 선교 수도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돈가파소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것들을 식별해주면 돈보스코가 젊은이들에게 투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자네에게는 지금 윤리와 강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와서 돈보스코를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줍니다. 만약에 돈부스가 그때 선교사로서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적 수도회가 있었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보여주시는지를 알아주었던, 바라봐 주었던, 그리고 함께 동반해 주었던, 알 수 있게 해주었던 영적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동반자의 기본 역할들이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기도의 동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동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동반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격려,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늘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존중, 아까 말했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강제적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기를,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을까, 그것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동반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 아까 방금 봤던 이런 역할이 있는데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튼튼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도하려면 자기가 먼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적어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껍데기 뿐인 거죠. 하느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동반을 실천하는 방법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형성입니다. 그 사람과 신뢰합니다. 내가 영적 동반한 내용들을 함부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거나 걔는 그랬더라. 그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경청과 이해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경청입니다. 경청. 듣는 것. 주의 깊게 그냥 듣는 것은 하고 한쪽 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난 저 사람을 동반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맺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거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특별히 다른 것들 위주로, 어떤 침묵 위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요.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체험을 그 형제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해주는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에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빵을 쪼갤 때 예수님을 알아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동반을 나가셔서 편안하게 나가시고 이렇게
뭔가를 막 도달해야 된다, 막 뭔가를 다 해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저 신부님, 저 수사님, 아니면 저 형제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개입하시고 동반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동반하고 계시는지 그 하느님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재준 수사님, 이게 뭐죠? 왜 대답 안 하죠, 근데? 감동스러운가요, 너무? 나쁜가? 어떤 모습 같아요? 네, 어제 봤죠. 민식이와 키우기와 동섭이. 이렇게. 그리고 돈보스코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반하는 모습. 펠리쇼에는 이 동반하는 스토리이다. 별미들과 함께 동반하는, 영적 동반하는, 또 육적 동반하는 스토웨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토를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우리 시모님, 수사님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동반의 여정을 오늘 하루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뭐 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적 동반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